할렐루야.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7장까지 했는데 지난주에 8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휴식기를 가지겠습니다. 로마서를 근 6개월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좀 해야 되니까 자, 우리 현실에 좀 필요한 말씀들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최종적인 병은 뭘까요? 죽음의 병. 우리에게는 죽음의 병이라는 게 누구나에게 옵니다. 자,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과연 성도는 이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자, 인간의 병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물론 모든 병에 있어서 우리가 의사의 또 치료를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인간의 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나 마귀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몸 관리 못해서 건강관리 실패로 인한 병이 실은 대부분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걸 먹고 또 대부분 많이 먹어서 대부분 병이 와요. 여러분 신기한 건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암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금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먹어서 병이 생기거든요. 근데 한 번씩은 이 몸에 음식을 비워주면 장기들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균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암이 없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자, 우리가 건강관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떤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을 해도 우리가 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나 환난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 크게 나 좀 봐라 이러면서 내가 너의 인생에 계획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간혹 병으로 말씀을 걸어오세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 병은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본인만 계속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면 이게 또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죄로 인해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아무나에게 오지 않고 우리가 다 죄인이죠. 죄가 있을 때 마귀가 들러붙어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없던 사고가 생기게 하고 교통사고가 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물론 사람의 부주의로 그럴 수 있지만 마귀가 역사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주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데 간혹 죄가 너무 많을 때 마귀가 그 사람에게 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올 때는 일단 마귀도 쫓아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병에서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고침받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라는 대선지자예요. 이 왕족 출신의 선지자인데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때에 언젠지는 모릅니다. 인생 어느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원조예요.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는 그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했던 큰 선지자인데 대략 구약 시대에 여러분 역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히스기야의 어떤 특별한 때에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 그냥 약 먹고 쉬면 나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려요. 죽는 병이 걸렸어요. 의사도 죽는다. 얼마나 이 왕이 힘들겠어요. 왕이 병들어 죽게 되니. 근데 이때 이제 구약이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나와요. 아모스라는 이 아버지 이름,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는 아모스예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가
왔습니다. 이 당시는 특히 남유다는 왕권과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정치를 할 때 선지자나 목사님이나 그런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가는데, 이사야라는 큰 선지자, 하나님을 대변하는 능력이 아주 많은 선지자예요. 이 사람 말이 곧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니까.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 왕을 찾아와요. 그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왕이 병들어 죽게 되면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해서 왕을 위해서 축복하기는커녕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하면 이런 말 하면 그 당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네가 선지자면 다냐? 네가 나에게 이런 협박을 하느냐? 저주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왕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쁜 예언을 하면. 근데 이 이사야가 주의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네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너 수명이 다 있다. 너 이제 내가 있는 천국에 와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갑자기 죽으면 가족들이 힘드니까, 이 주님이 축복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는 자기 죽을 때를 대강 또 알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 중에,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신기한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기 죽을 날을 아시더라고요. 내가 사흘 후에 죽을 테니까 뭐뭐 해달라. 그리고 우리 지켜봤죠. 저희 섬기던 목사님, 그 장인 어른이 장로님이었는데, 어휴, 그분은 그 경제 차관까지 하고 이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갔는데 교회를 하나 세우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기도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회개 기도하면서 하니까 본인이 3일 후에 돌아가실 예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 믿었죠. 근데 어쨌든 본인 말대로 했는데 정말 딱 3일 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때는 또 준비할 시간도 주세요. 죽음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호스피스 아시죠? 그 말기암 환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것과 또 웰다잉해서 잘 죽는 법을 또 알려주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뜻에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갈 테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너의 가족들 놀리지 않게, 너도 놀리지 않게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내렸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몸이 말을 해요. 죽을 병이 걸렸다. 의사도 안 된다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주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말했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받아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요. 자,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절대 운명론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우리 남편은 몇 살에 죽는다 그래, 우리 부인은 뭐 몇 살에 죽는데 우리는, 나는 수명이 언제야, 이런 운명론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보세요. 운명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 되게 황당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말했는데도 뭘 하느냐.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인데 믿음의 선한 왕입니다. 믿음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고 착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남유다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인데도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선한 왕이 몇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자기 어머니가 또 자기 열조가 세워놓은 우상대단을 파하고 우상들을 갖다 불태우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요. 심지어 이 사람이 다스릴 때, 우리나라에 오늘날로 하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대국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가 심심하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사네비라는 왕이. 근데 이때 모욕하면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아수르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쳐들어갈 거고 너희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근데 이 히스기야가 대국에서 적군에서 온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딱 가서 펴놓고, 하나님 이거 좀 보시라고. 그래서 기도로 그걸 이겼어요. 또
여기 우리가 이사야 38장 앞부분에 37장에 보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 대국의 18만 5천, 얼마나 많나요? 18만 5천명 군사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런 히스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히스기야인데, 자, 여기 앞전에 제가 봤죠.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병이 오느냐?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가장 믿음이 좋고 살만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 아수르 왕이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원수도 다 갚아주시고 주변에 쳐들어오는 적군도 없고 또 믿음의 승리를 맛보고, 여러분, 왕이 기도해서 자기들 군사들과 싸운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죽여주셨다니까요. 이사야서 37장에. 그렇게 승리에 취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을 때 병이 올 수 있어요. 믿음이 좋고 번성할 때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자,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아유, 나는 이제 죽을 테니까 가족들 모여라, 그리고 신하들 모여라,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유언하겠다, 어쩌고 안 해요. 자기 다음 왕을 누굴 세울까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냐?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죽는다고? 그러고는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요. 히스기야는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좀 전에도 말한 첫 번째 침공이 있을 때도 적군에게 온 그 전쟁 편지를 성전에 딱 가서 펴놓고 기도했어요. 저도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서류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정말 응답이 정말 와요. 히스기야가 그 맛을 알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비록 하나님이 죽는다 해도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고, 여러분, 벽을 향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언제 벽만 쳐다보죠? 너무 충격받을 때. 사람이 너무 충격받으면요, 벽만 쳐다봐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심을 알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와서 벽을 쳐다보고, 또 벽 언제 보죠? 사람이나 주변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딱 벽으로 향해. 나는 이제 하나님 음성만 다시 내가 듣겠습니다.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가 말해도 나는 다시 주님 앞에 음성 듣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고 기도했어요. 아니, 무슨 기도합니까? 잘 죽으려고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를 해요? 내가 하는 중요한 건, 기도하면 일어나지 않을 기적이 일어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없다면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느냐? 기도해봤자 기적은 없어. 아니, 기도해봤자 하나님 역사가 어디 있어? 그냥 우연이 된 거고, 기도해봤자 그냥 내가 한 일대로 일어나는 거지, 뭐 하나님 기적? 아니야, 우연이야. 보통 그렇게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일어나지 않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라는 거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기도하면 일어나지 않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뭘 기도하느냐?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는다고 하네요. 나 잘 죽게 해주세요. 내가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까요? 우리 집의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기도를 뭘 하느냐? 이르되, 히스기야 기도를 좀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났군요, 불 났어요. 이러면 누가 도와줘요? 불이야 하면 도와주죠.
하나님 앞에도 내가 급하고 어려울 때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큰 위기가 왔는데도 울지 않고 엎드리지 않은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거리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물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준 건 아닌데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 같이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연세가 꽤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너무 없어요. 뭘 한 게 있어야 기도를 하지. 진짜 답답해요. 그러는데 그렇다고 주님이 뭐 어떻게 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때는 거리가 있어요. 기도는 평소에 적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주님 앞에 많이 심으면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적금은 언제 쓰나요? 우리 가정에 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 적금 깨서 쓰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쓸 게 있어야 돼요. 급할 때 히스기야는 있었어요. 평소에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고 주님 앞에 선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못해도 이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거라도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이제 이대로 죽나? 내가 주를 위해 종교개혁까지 일으켰는데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렇겠죠.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울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것이 있을 때는 위기 때 행한 것을 갖다 드리밀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 이거 했잖아요. 나 교회 하나 세웠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가 서는데 내가 이런 역할 했잖아요. 나 교회 청소 맨날 했잖아요. 하나님, 나 주일 꼭 지켰잖아요. 하나님, 나 11조 어려운 가운데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 도왔잖아요. 이것저것 막 갖다 대는 거예요. 급하면 아이들이 그러죠. 잘못했을 때 야단치면 그래도 엄마 아빠 내가 이걸 했잖아요. 이걸로 우리를 봐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리가 있어야 돼. 히스기야는 거리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한 것이 없고 거리가 없으면 뭐 해야 될까요? 서원기도가 있어요. 주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이제 겨우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자마자 그냥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럴 경우는 좀 두렵지만 서원의 기도가 있어요.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서원 기도는 긴급할 때, 정말 위기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대부분 다 들어주세요. 서원 기도는 약속의 기도예요. 너무 늦지 않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제가 아는 많은 권사님들은 재밌는 기도적인 간증들이 많아요. 보통 엄마들은 기도 안 하다가도 아이가 아프면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늘 그 주의 종류를 통해서 권사님은 새벽 기도해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돼. 애가 셋인데 기도해야죠. 근데 권사님이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와도 겨우 한 번 정도 올까. 근데 막내딸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려서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모두 응급실 앞에서 엄마들이 서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중환자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원의 기도로 살아나는데 하늘이 엄마였어요. 하늘이 엄마가 딱 막내딸이 고열에 시달려서 병원에 실려가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평소에 목사님이 권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 하늘이 아무 문제 없이 열이 나는 건 좋지 않잖아요.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분 새벽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세요. 그리고 하늘이도 나아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사실 교회 안에는 많아요. 서원의 기도는 급할 때 딱 붙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급할 때 아빠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그러죠. 하나님 굉장히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예요. 약속의 기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나 병 고쳐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하나님 좋아하는 이거 할게요. 이렇게 기도, 약속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서원 기도는 위급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서원,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골든 타임이 지나면, 때가 지나면 서원해도 하나님이 그냥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또 서원을 해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주의 종 될게요 했는데 그분은
주의종 되려고 해도 하나님 또 막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으면 내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대부분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내놓을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 갖고 기도하시고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이라도 해보십시오.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의 종이 말 번복하면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근데 이 이사야 대선지자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전달하는 이사야가 말을 번복합니다. 이사야가 이제 왕한테 그렇게 예언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주의 종에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좀 전에는 뭐라고 예언했죠? 너 죽을 거니까 유언해라.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다니까요. 계획을 바꾸셨어요. 뜻을 바꾸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 운명론이 아니에요. 일한 만큼, 하나님께 매달린 만큼 하나님 그 이상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뭐라 하느냐? 히스기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아이고, 네가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 내 성전에 올라와서 벽을 향해 나에게 기도했구나. 네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착한 일을 위해 했기 때문에 살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울었다. 내가 네 눈물을 봤다. 남자의 눈물을 씻지 않죠.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체면이 있는데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이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네 눈물 보았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보여보세요. 하나님 뜻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네 수완, 너의 원래 정한 기한이에요. 너의 수명의 기한에 원래 너의 수명의 기한은 여기까지인데 네가 기도하고 울어서 내가 마음이 움직였다. 내 뜻을 바꿨다. 15년을 더 살게 해줄게. 그러면 15년 삶을 연장시켜줬습니다.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보너스까지 항상 챙겨주세요. 그 당시 심심하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왕을 긴장시켰던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예루살렘 심심하면 침공을 받았던 이 예루살렘 성도 내가 보호해줄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왔죠? 히스기야가 주의 종 붙들고 늘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교회 가서 벽을 향해 진실하게 기도했더니 이런 축복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뜻을 바꿀까요? 바꿔요. 이렇게 한다 했지만 안 하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바꿀 때가 있어요. 물론 큰 구원의 역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계 관련된 많은 부분은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하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뜻도 바꾸세요. 좋게 우리에게 좋게 바꾸세요. 자, 한번 볼까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11절 볼까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도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넌 죽을 거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가 죄로 인해 죽는 거 원치 않아요. 그가 조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사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일단은 죽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죠. 죽음의 권세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살려주기를 원해요. 왜? 그가 돌이키면. 또 예를 들어서 의인이 있어요. 의인이 하나님 보니까 착해. 그래서 너는 오래 살 거야. 의인아 너는 이 병에도 안 죽고 살리라 했지만 이 의인이 순간적으로 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주네 이러면서 자기의 공의 올바르게 행한 걸 스스로 믿고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지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죄악을 다시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에 행했던 착한 행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의인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다가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함부로 누구에게 당신은 살 겁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말하면 안 돼요. 설사 죽을 거라 해도 끝까지 소망을 보통은 줘요. 그래도 또 죽음을 준비할 땐 또 해야 되겠지만,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이 기도할 때는 산다고 했는데 살 줄 알았는데 아니 죽어버리네요. 그래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이 산다고 했는데 우리 남편 죽었지 않았냐 고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별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기 예언처럼 살 거다 했지만 그 예언을 듣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살릴 거니까 그 사람, 그 병자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자기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본인의 자유의지가 거부함이 끝이고, 또 저도 많은 병자들을 봤지만 그냥 주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난 그리고 본인도 빨리 죽는 걸 원해요.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너무 이쁜 분인데 자기는 자기가 이 죽을 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이 외모가 망가지는 걸 감당을 못하겠대요. 이 젊은 분이었어요. 그러고는 저를 붙들고 목사님 나 빨리 깨끗하게 죽게 해달라고 연면치료도 다 거부하고 치료 거부하고 고집을 피우시는데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대요. 딸도 있는데 근데 딸한테 물어봤더니 딸도 엄마가 원하면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냥 빨리 가셨어요. 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장로님 집안이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돈줄도 잡고 돈도 안 주고 그냥 하여튼 별로 좋은 아빠가 아니고 좋은 부인 남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살거든요. 목사님 우리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 저와 우리 애들이 살아요. 이러는데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야, 장로님 인생 잘못 사셨다. 그래도 어떡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더는 자기가 이렇게 못 산다고 그러시는데 아유 그냥 그 믿음대로 또 데려가시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다 데려가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기 보세요. 의나 넌 살 거다 했는데 그가 경험한 애저가 악을 행하니까 그 착한 거 하나도 안 보고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악인에게 너 죽을 거야 했는데 그 악인이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물 남한테 빼앗은 것들 도로 돌려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악인아 너 죽을 거야 너는 네 죄로 죽을 거야 했지만 이 사람이 행동을 바꾸고 돌이켜 착하게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살고 죽지 이로 볼 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거고요. 생명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병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 걸 어떻게 믿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징조를 준다. 징조.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있는데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이 아하스 때 해시계, 옛날에는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림자가 있죠. 이 해시계는 원래 여러분 시계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10도가 이제 얼마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야 네가 앞으로 15년 더 살 거에 대해서 의심이 들지 못 믿겠지 그러면서 징조를 하나 줄게 하고 징조 주는데 해시계가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거꾸로 10도를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10도 늦어졌어요. 이게 징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 해가 멈추는 게 딱 두 번이에요. 요 히스기야 때 해시계가 뒤로 물러간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야 멈추어라 달도 너로 멈추어라 그때 잠깐 멈추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조금 늦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간혹 징조를 주세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한 징조가 뭡니까? 징조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38장 뒤쪽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16절에 참 왕인데 이런 기도를 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병은 의사, 약은 약사 그러지만 병원만 다니면 안 돼요. 우리 생명, 우리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고, 물론 병원 안 가고 나는 기도로 낫겠다고 해서 난리 나는 데도 있지만, 병원도 다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치료할 걸 믿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병이 와요. 물론 모두 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15년씩 연장받을 수도 있지만 있어요. 나는 히스기야의 이 역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 믿어요. 하나님은 네 수완 다 됐지만 네 기도 듣고 내가 15년 더 줄게,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절대 여러분 운명론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징조도 받고 응답도 받는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 가운데 죽을 병에 걸린 성도 치료하시고 살려주시고 운명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